시간이 흘러서 벌써 1년의 마지막 달을 맞았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달 12월도 벌써 열흘이나 지나서 20여일 남았죠. 이때는 달랑 20여일 남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12월은 심은 때가 아니고요, 돌아보아 결산하는 때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며 어떤 결산들을 하실 수 있으신지요? 무엇을 기대했고 또 그 결과는 어떠한지요? 지난해보다 나아지셨습니까? 무엇이 나아지셨습니까? 지난해보다 부족합니까? 왜 부족합니까? 농부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무를 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로 이 땅을 살면서 내 삶의 열매들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얻고자 보시기 원하시는 열매는 세상에 추구하는 어떤 대단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안에 속한 자로서 이전보다 나아져 가는 것, 발전해 가는 것, 성숙해져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좋다라고 흡족해 하시는 것, 그것이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어주신 것인데요, 비유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반드시 쉽게 이해시켜서 알아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13장 6절과 7절을 한 번 더 읽어야 하겠습니다. 자, 1절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포도원이면 포도를 심는 곳인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포도나무를 다 패내고 드러내고 심어진 것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더 큰 기대를 안고 심어졌다는 것이겠고요. 하지만 당시에 보면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를 심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둘은 같은 땅에 잘 맞는 과목이라는 말이죠. 여하튼 중요한 것은 주인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기대하며 심겼다라는 것이죠. 무화과는 대략 3년 정도를 지나면 열매를 낸다고 합니다.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고 바로 와서 그 해 본 것이 아니라 3년 정도 지난 후에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왔던 것이죠. 그러나 7절에 보면 3년을 와서 기대했지만 열매가 없다라는 말씀은 나무를 심고 3년은 지나야 열매를 맺는 것을 주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3년째가 되어 열매를 보러 왔으나 열매가 없었고 그 후에 또 1년을 또다시 1년을 또다시 1년을 와서 보며 기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내야 될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내야 하죠. 그런데도 열매가 없으니 주인이 포도원지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찍어버려라. 땅만 버리겠느냐. 열매를 얻지 못한 주인으로서는 당연한 결단이고 요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땅을 갖고 있고 그것에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몇 년이 지나도 마땅한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실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말은 가치를 잃었다, 역할을 못한다, 찍어버려라. 그 땅에 다른 것이 심겨져야 하는 것이죠. 주인과 열매를 맺는 혹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의 마땅한 관계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어주시고 계시나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첫째는요, 그렇다면 내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가를 봐야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똑바로 곧게 자라지 않아 비틀리면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목재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또 굉장히 크게 자라기 때문에 집안의 잔식용도 어렵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오직 열매만을 기대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묻고 계십니다. 마땅히 너희 삶에
열매가 있느냐를 묻고 계세요. 먼저 구원받은 너 자녀로서 먼저 된 자의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 스스로 심겨진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택했고 심은 것이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열매를 맺고 항상 열매가 있어서 더욱 풍요롭게 살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 말씀하시는 열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열매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하나는요, 인격의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자라면 맺어야 열매들이 있다. 인격의 열매 9가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읽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 기쁨, 평안,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이 열매는 각각 다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 한 인격 속에 9개의 각각 다른 것들이 맺혀져 간다라는 말이죠. 가장 대표적인 열매를 갖고 있는 한 인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열매를 갖고 계신 우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 기쁨이 충만하신 분, 진정한 평안으로 오래 참아주시는 분, 친절로 대하시고 선하시고 믿음직스러운 분, 온유하고 매사에 절제하셨던 분, 우리 예수님.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맺혀야 될 열매는 바로 예수님 같아짐, 예수님의 인격, 예수 같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열매란 바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왔는가. 자, 그렇다면 올 한 해 동안 지난 해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오셨습니까? 변하는 것이 있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온전하여 가야 하는데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만큼. 간단해요. 예수님처럼 완전함에 다다르게 될 만큼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만큼 예수를 닮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100가지라면 50만큼이었다면 적어도 55는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머물고 있는가? 더딘가? 아니면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인격의 열매를 다른 말로 하면요, 이렇습니다. 미움, 염려, 불안, 조급함, 퉁명스러움, 악함, 의심, 성질부림, 지 맘대로함. 그대로 다 남아있죠. 역발상. 이렇게 보니까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예수 안에 내가 맺혀야 될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는 첫째, 인격의 열매, 예수다워짐. 두 번째로는요, 생명의 열매입니다. 생명의 열매, 재생산의 열매라는 거죠. 내가 산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통해 생명을 얻는 이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라는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 안에, 그분이 내 속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생명 있는 삶을 얻었다면 이제 나는 사람들을 나에게 접붙임시켜 그 생명을 전해주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물고기 잡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을 낚으리라 라고
3년을 훈련시키셨죠. 3년 동안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아주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무엇이 이 땅에서 내 삶에 가장 소중한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천국이냐 세상이냐, 죽어야 산다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 떠나시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고백한 자들에게 세례를 주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 안에 있다면 마땅히 나눠야 될 것이 있다.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 바로 구원에 관한 소식, 복음을 전해주는 것.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와 생명 가운데 있게 하는 열매를 말씀하시죠.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죠. 오래 얼마나 믿었느냐가 아니죠. 얼마나 예배에 잘 참석하느냐가 아니죠. 얼마의 헌금을 내느냐, 얼마만큼 봉사하느냐가 아니죠. 이런 것들은요, 마치 과실나무가 얼마나 뿌리가 깊냐, 과실나무가 얼마나 튼튼하냐, 과실나무가 얼마나 커서 큰 그늘을 만드냐,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과실나무는 어떻게 생겼든지 과실 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믿는 자로서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얻게 했느냐. 아직 남편이 안 믿으세요? 아내가? 여러분의 부모님 안 믿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 믿으세요? 그렇게 손에 연결하고 놓지 못하는 SNS를 보면, 우리 교회 친구들 보면요, 어디 서울 가서 어느 장독대, 김장 장독대 쌓이는 데서 예쁘게 사진 찍은 거, 뭐 제주도에 간 거, 유채꽃에 다 온 세상 자랑은 다른데 한마디 어느 누구도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에게 내 안에는 참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느냐. 지금까지 나로 인해, 여러분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될 만한 이름이 있습니까? 아니,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습니까? 나무에 주렁주렁 아름답게 맺힌 열매들. 예수 믿는 내가 한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서 그 시집 온 집안이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남편 내가 부인과 그리고 아이들에게 예수다운 모습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 믿는 나에게서 예수 냄새가 펄펄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내 안에는 예수를 궁금해해서 나에게 물어볼 수 있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하며 과원을 만들려면 참 큰 수고가 필요합니다. 아무 땅에 막 심는 게 아니잖아요. 온통 사막 같은 거친 광야에서 최적의 땅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땅을 사야 되고 돌들을 골라내고 고르게 하고 거름을 주고 파고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 복된 곳에 심겨진 은혜를 입은 나.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죽을 나 대신 죽게 하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사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나. 이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그 사랑의 열매들이 흘러가게 하시고픈 기대, 그 거룩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열매를 맺어야 할 첫째는 인격의 열매, 예수 같은. 두 번째로는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의 열매. 그렇다면 내게 왜 열매가 없는가? 첫째는 책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열매가 없는 이는 내가 열매를 위해 존재하며 그분의 기대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그 책임을 잊어버렸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죠. 자,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 나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것은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특권을 입었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라는 특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은 한편은 자랑스럽고 좋은 것이지만 특권은 자랑만 하는 것이면 안 되죠. 넘어집니다. 특권에는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 선택하신 목적을 알고 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우리가 책임을 잊고 산다. 그들이 책임을 잊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세상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녀들이 자라는데 부모들을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책임지지 않고요, 부모들이 낳은 자녀들을 책임지지 않는 세상이 돼요. 부부가 언약을 하고 거룩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한 그 부부의 서약을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맡은 일을 책임지지 않아요. 그리고 적당히 편안하게 자신을 위해서 한 나라의 리더들로 선출된 자들이 백성들을 책임지지 않아요. 자식에 맡겨진 직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이 있고, 사회에 나에게 맡겨진 것들이 있고, 가정에 나에게 맡겨진, 자녀로서의, 학생으로서의, 직장인으로서의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인은요, 예의와 체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 내 속에 성령이 계신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닮았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큰 교회로 몰리느냐? 큰 교회를 다닌다는 뿌듯함? 저는 그거보다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함이라고 생각해요. 부담이 없는 거잖아요. 헌금에 대한 부담, 누가 얼마나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모임에 대한 부담, 누가 가는지 안 가는지 나의 들고 나감을 알지 못하게 하라. 이런 장점이 있죠. 오던 말던 수수방관, 부담 없음이 좋은 거예요. 난방 냉방 잘 되죠. 사운드 좋죠. 의자 편하죠. 주차 쉽죠. 그리고 잘한다, 좋다, 칭찬만 해도 설교만 들을 수 있죠. 병든 것입니다. 제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 다른 교회를, 어떤 교회를 찾아낸다면 부담을 주는 교회를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아프게 하는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교회 바깥에 서서 울고 계시지 않나. 내가 맡기신 거룩한 부담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리고 나로 인해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 그 책임. 두 번째 열매가 없는 이유는요, 현재 상태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무관심해요. 자신에 대한 무관심, 맡은 일에 대한 무관심, 세상에 대한 무관심, 미래에 대한 무관심, 관심 꼭. 우리 눈이 시력을 잃어가고 영안이 닫혀간다는 거죠.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누가복음 13장 7절입니다. 자, 시작. 포도원 지기기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지금 상황은 이러한 거예요. 주인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었지만 열매가 없다. 그러니 찍어버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 지금. 이제 찍히고 뽑혀서 말라 죽을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위기의식이 없다. 어쩌면 믿고 있는, 어쩌면 오래 믿었다고 말하는 우리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올해도 아무런 열매 없이 그저 땅만 차지하고 농부의 수고만 빼먹고 있는 주인에게 실망을 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저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근데 조용히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래?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잘 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조용히 살면 안 됩니다. 조용히 사는 건 나무만 많은 거예요. 나무만 큰 거예요. 뿌리만 깊은 거예요. 힘차고 신나게 예수답게 에너제틱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처럼, 예수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오시는 줄 아세요? 주인 마음이죠. 어려우세요? 주인이 오고 싶을 때 오는 거예요. 기다리고 참아주다가 이젠 되었을 거야 하는 때에 기대를 갖고 오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심판자로 그날에 그렇게 오십니다. 그때가 되면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찾으십니다. 없으면 뽑아라 죽어라 라고 하십니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다 뽑아버리고 다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마땅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의, 의로움. 의가 뭡니까? 의는 정확히 100%를 말하는 거죠. 확실히 끊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적당히는 의가 아닙니다. 99%도 의가 아닙니다. 100%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려운 질문 하겠습니다. 2 곱하기 50은 몇입니까? 어려우세요? 그럼 숫자로 들어요. 2 곱하기 5는 뭡니까? 10. 예, 대단하십니다. 9.5 10에 근접했잖아요. 9.9 10에 근접했잖아요. 정답은 아니죠.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9.9의 99도 정답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정확한, 정하신 그것 그대로. 비슷하게 맞았으니까 뭐 97점 주자고? 아니에요. 이건 바른 선생님의 의가 아니에요. 주저없이 틀렸다고 X를 긋는 거예요. 이것이 의, 어느 정도 맞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날이 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 심판하시는 날이 옵니다. 믿어보려고 했었는데요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전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늦었네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통하는 날. 그나마 감사한 것은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 여전히 나를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 자, 13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비유 속에서 과원지기에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부탁에 주인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나오잖아요. 비유로 들지 않으셨어요. 뽑혀서 죽을 뻔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루어 보아 아직은 때가 아니다. 찬스를 주셨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7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말했어요. 17장 6절입니다. 시작.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뭐라고 말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왔다. 수많은 이들이 교회 다닙니다. 그 중에 몇이나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벤치 워머라는 말이 있죠. 벤치 워머. 벤치를 따뜻하게 데피는. 그래서 차가운 벤치에 앉아서 일어나기 싫은. 따뜻하면 남주기 싫잖아요. 추운데 어디 앉아있는데 근데 누가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얘 따뜻하게 데펴놨는데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웃지만 심각한 말이에요. 우리가 그저 따뜻하게 벤치 워머로 앉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음을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나라에 오게 하신 이유, 이 직장에 다니게 하신 이유, 이 교회에 있게 하신 이유, 이 가정을 세워주신 이유, 나에겐 열매가 있는지, 어떤 열매? 예수 같아지는 인격의 열매, 어떤 열매?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의 열매. 이렇게 속히 흐르는 시간, 불현듯 찾아오셔서 열매를 찾으실 심판자 우리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